우리 함께 문과 말씀을 통해서 키가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4년도의 표어가 지혜가 자라는 교회, 키가 자라는 교회, 사랑스러워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잡은 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가 자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키가 자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라남도 성장도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혜가 자랄 뿐만이 아니라 키가 자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생명의 역사는 성장과 발달에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늘 번성의 역사가 있고 성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진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자라나는 삶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비유하실 때에 씨앗으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겨야 그 씨앗의 가치와 존재성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은 씨앗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의 존재와 가치는 땅에 심겨질 때만이 그 존재,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씨앗으로 비유하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길 때만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심길 때에 정말 우리의 존재성이 드러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씨앗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내 존재성을 알고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심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땅에 심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씨앗이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존재의 탈바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씨앗이 땅에 심겨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치 씨앗이 되어 땅에 심겨 죽듯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이 우리네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기에 우리의 인생이 느끼는 모든 오감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만이, 아무리 호흡을 번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씨앗이 심기면 그것이 자라나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자라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뿌려질 뿐만이 아니라 자라나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아멘. 여러분, 그냥 씨앗은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겨져 죽을 때에 그때부터 땅의 기운이 그 씨앗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기운을 받기 시작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커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생각해 보세요. 씨앗하고, 정말 씨앗과 나무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몇 배일까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턱없는 비유죠. 씨앗 자체로는 싹도 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땅의 기운을 받는 순간, 땅의 영양분을 받는 그 순간, 바로 그때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력을 누릴 때에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느니라. 여러분, 그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높은 문제의 산 덩어리가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하며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그 문제보다 커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그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 항상 그 문제를 피하고 그 문제를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물맷돌과 막대기로 그를 대적하여 그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바로 나누는 삶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참된 복은 내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진정한 성공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딱따구리가 와서 나무를 쪼아서 자기 집을 만든다 해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밑둥이에 큰 나무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파먹힌 것 같고 조금 도련해지는 것 같아도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저 개발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는데 그 은혜가 굉장히 불공평하게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차별적으로, 정말 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청을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쩌면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복음이 접해졌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결코 우리는 은혜 받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어쩌면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계 유엔에 속해져 있는 그 120 국가 중에 성장한 10개 나라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전체 인구의 생산력을 보면 러시아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됐던 일입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참으로 복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심겨지고 예수의 생명력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받아 나누는 삶이 될 때에 진정 우리가 복되어지는 정말 참된 복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